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래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고 또 옛날에도 몇몇 분들이 있었죠.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번영신학, 번영복음이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죄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것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 내에서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크리틱하는 걸 좋아하고 크리티컬하고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젊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뭔가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거기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재미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맡겨두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쳐요.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뜩이나 힘이 없는데 힘을 좀 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비판적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번영복음처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한 성도가 5만 명, 엄청나게 큰 교회 아닙니까? 영상으로 보시면 그 예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모인 분들이 단지 복 받으려고 혹은 어떤 인생에서 성공하고 번영을 꿈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많은 인생은 지치고 힘들어요.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암울하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 잘 될 겁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뭔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필요로 하는 것 아닌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번영복음은 1년에 몇 번만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다. 매주 그거를 들으면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듣는 거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한두 권 가지고 있어요. 정독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정독하진 않는데 이거죠. 예. 책 카피만 해갖고 왔어요. 겉표지를. 겉표지만 읽어도요 힘이 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나 좋아요. 삶이 고단한 이들을 위한 조엘 오스틴의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거기 보면 소제목으로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구하는 대로 받는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나는 비전에 전부를 건다. 안에 들어가 보면 목차가 힘이 나요. 기회를 붙잡으라. 플러스의 계절이 다가온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택하라. 풍성한 밥상이 이미 차려졌다. 믿음 가득한 말을 하라.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다. 남아있는 히든 카드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 형통의 복이 오고 있다. 열정의 불씨를 되살리라. 새로운 꿈을 꾸라.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목차 제목이에요. 제목만 봐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위로와 격려와 뭔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듣고 싶다. 그거는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니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MBTI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또 MBTI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2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이제 이걸 접해보게 됐는데, MBTI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고 테스트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듣기 좋은 소리이고, 전문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혹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거를 크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터무니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 이게 들어맞는 부분도 있고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막 MBTI 붐이 이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회사들이 인재를 직원들을 뽑을 때 MBTI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까지 나아가면 그거는 조금 넌센스긴 한데, 어쨌든 이런 MBTI 검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격 유형이 뭐냐면은 P냐 J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P는 영어로 하면 perceiving,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이게 감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J는 저증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집안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그럼 P는 그걸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어질러졌군. That's it. 그거예요. 근데 J형은 뭐냐면 어질러진 걸 보는 순간 이걸 갖다가 누가 어질렀는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걸 어질러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건데, 어찌됐건 P와 J형은 이렇게 구분하기, 이렇게 확연히 다른데, 또 재밌는 것은 부부들은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반대를 많이 이렇게 배우자로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나한테 없는 점들이 배우자한테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P형인, perceiving 형인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카페가 생겼어요. 이 카페가 생겼군. 나중에 커피 한잔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제 J형인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야, 여기다가 카페가 생기면 망하기 딱 좋겠는데? 야, 저 카페는 간판이 저래.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카페가 30m 거리에도 또 있는데 여기 카페가 또 하나 생겼어.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옵니다. 그럼 P형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미룹니다. 근데 이제 J형인 사람들은 벌써 이제 기말고사가 딱 가면 벌써 탁탁탁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시험 공부를 할지를 벌써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P형인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고 감지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 이게 연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배울 때에 참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고 동의를 하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해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회 상담학을 배우는데 그 상담학 교수님이 목회 상담을 배울 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펄시빙 같이 받아들이고 그냥 공감만 하라는 거예요. 공감만. 저는 그 당시 그게 참 동의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술을 못 끊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혹은 뭔가 이렇게 제 생활이 뭔가 이렇게 맨날 TV만 보고 게임을 해갖고 제가 막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그걸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혼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 상담학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요점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서는 공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자기 속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런 자기 안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면 다 고쳐지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고 자기 인생의 취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고 자기 성격의 모난 점들을 스스로 다 알고 있어서 그걸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지적을 해야만 그 사람이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설교자들 혹은 목사님들의 고질적인 직업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아프고 뭐 우울해요. 그러면 공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들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면 돼요.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그걸 리스테이트, 다시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반복만 하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참 힘들군요. 참 마음이 힘들겠군요. 혹은 질문을 하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우울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공감의 가장 첫 단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요. 힘내야지. 그럼 어떡해? 이런 건 공감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카운셀링보다는 코칭이 맞다, 내 성격상. 저는 코칭은 되게 잘해요. 솔루션을 주는 거, 뭔가 해결책을 주고 문제가 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같은 목사님들끼리 대화해봐도 저한테 그런 은사가 좀 있더라고요. 코칭을 잘해요. 근데 카운셀링은 좀 제가 많이 배워야 된다면 이런 게 약한 거예요. 공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분은 그냥 뭐 사역자는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님인데 이분이 좀 마음의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뭔가 오픈을 하고 자기의 문제점,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뭔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뭔가를 앤서를 주려고 하고 뭔가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당신이 뭐가 문제다, 당신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뭔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당신이 지금 뭔가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분, 당신이 그렇게 지금 우울하고 공황에 빠져든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앤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대화 단절. 다시는 그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뭔가 알고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당신이 이래서 그런 거야. 그 당신의 문제 이면에, 비하인드 이면에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자기가 잘 보는지, 비법을 잘 보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판단을 주님께 맡기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비판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은 은혜를 몰아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판은 뭘 몰아낸다고요? 은혜를 몰아낸다. 비판이 생기면 은혜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판단과 비판을 맡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우리가 본래의 삶이라 그랬는데 이게 본래의 삶 시리즈인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인간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판단과 심판을 단 한 번도 인간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원래 원어를 풀었으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악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 규정 짓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역할인데 인간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 판단자, 비판자 혹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그 역할을, 심판자의 역할을 인간이 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도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것도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글을 받으셨는데 당신이 뭔데 그를 비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왜 비판하느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당신이 뭔데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비판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토를 다시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원을 갖다가 맨 앞으로 추적해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그 타락의 가장 첫 번째 결과가 바로 판단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인들은, 왜 믿는 자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은 은혜를 몰아냅니다. 판단과 비판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분별을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과 비판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비판은 거기 정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하는 것, 거기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그리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orrection, 교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지만 결국 비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저는 99%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교정과 권면과 기도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그것부터 벌써 불순종하는 거예요. 정죄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기준을 설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단과 비판이 왜 안 좋은가? 판단과 비판이 왜 안 좋은가?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판단과 비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판단받고 비판받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점을 가렸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자기 은폐예요. 수치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100이면 100 다 가리게 됩니다. 은폐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끼게 됩니다. 슬퍼도 좋은 척, 지저분해도 깨끗한 척, 기분이 안 좋아도 좋은 척, 실수투성인데 실수가 없는 척,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e yourself, 당신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는 거예요. 은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나요? 저를 오래 교제하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또 저는 약간 성격적으로 저를 잘 안 가리고 그냥 좀 약간 이 뭐라 그래, 거점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못 가리고 그냥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아마 저 성격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강단에서만 저를 보면 오범준 목사님의 실제 모습이 어떨까? 저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 앞에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안 보이면 그만이거든요. 안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목회 선배들은 약간 목사는 약간 신비주의가 필요하다,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뭔가 이게 존경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가리고 숨겨야 된다라고 비법이 전수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건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를 우상화할 때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를 이상화하고 옛날에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목사들도 부부싸움 하고요. 목사들도 집안에서 애들 때문에 큰 소리가 날 때가 많이 있고요.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요. 성정을 느낄 때도 있고요. 욕망에 빠질 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만 그걸 은폐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이 알면 여러분을 그래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거기에 네 그럴 것 같아요가 안 나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받아들임, 받는 거예요. 그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습 그대로, 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이 오면 은혜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픈 마인드, 여러분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나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되지, 누군가가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야만 사랑받고 그래야만 내가 이쁨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키울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만의 독특함, 그 아이만의 독특한 기질, 성격, 그 아이만의 독특한 반응, 그 아이는 특별한 상황,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화를 내더라. 그 아이는 독특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서 그런지 뭔가 예쁨 받으려고 부모님한테 뭔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는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다모넌트하고 뭔가 이렇게 지배적이고 컨트롤하기 좋아하고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좋아하면 아이들이 안 좋아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 상대방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뭔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죠.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배우자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막 잔소리를 하고 뭔가를 지적하면 아내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잔소리를 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에? 아우,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근데 그 잔소리를 정작 하는 그 아내의 속마음에는 두려운 거예요. 잘못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를 볼 수 있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우자는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결혼할 때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남편상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조 잘하는 아내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실망하게 되고 기대를 안 하게 되죠. 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비판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정죄하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배우자끼리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설정해놔요.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대에서 시작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대에서 출발해서 기대에 못 미치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기대예요. 자기 기대.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대방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사실은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비판하고 본능적으로 지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 모든 분들은 다 독특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저분은 왜 저렇게 열을 내시지? 왜 저분은 저렇게 저기서 흥분을 하시지?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perceiving, 그냥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캐릭터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다혈질인 사람은 저 사람은 다혈질이야. 근데 그걸 꼭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도 요한처럼 사랑스러운 제자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그런 제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또 우울합니까? 그는 정말 많이 우울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정말 그는 눈물의 편지를 쓸 정도로 상처도 잘 받고요. 다 우리 안에 다른 성격과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남편이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중에 하나인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경험하는 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경험하고 즐기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들을 느낄 수 있고
정말로 독특하고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으며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서로가 더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오픈업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